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침에 드라마 중에 이 막장 드라마가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 불륜이 나오고 또 잔인한 복수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통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이 그렇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불륜도 나오고 잔인한 복수, 너무나도 엽기적이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누가 레위 사람이, 자,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거룩해야 하는데 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한나 이야기를 했죠. 한나의 남편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2명이었죠. 이 당시에 어떤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일부 일처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대세, 유행 따라서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 첩을 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레위인들만큼은 달랐어야 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고 그냥 유행 따라, 대세 따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행이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되면 왕궁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대세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99%의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그게 대세였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세, 유행 이거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그냥 따라가는 시대, 전혀 분별력이 없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이 세대를 절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세대 따라가면 하나님하고 등지는 겁니다. 특별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도 알게 모르게 거짓 뉴스처럼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거짓 뉴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정도로 거짓 뉴스가 많고 거짓된 신앙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따라가게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매일매일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옛날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현재 수동 명령입니다. 변화를 받아라. 성령으로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야만 분별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불륜을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불륜을 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과 같이 갑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불륜이 많고 성적인 타락이 많습니까?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심각했는지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지금 레위인과 첩이 친정, 이 첩의 친정에서 들렀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떤 노인의 집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동네 불량배들이 보고 이 기브아,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오게 하냐면 남자 나오라는 겁니다. 이 동성 성폭행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빨리 그 남자 밖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두드립니다. 문을 부술 것처럼 화를 내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레위인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본인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밖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문 열고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성놀이개로 써라.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첩은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문 앞에서 죽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더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아집니다. 남들 신경 안 써요. 남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세상의 대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타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랑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의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런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주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보고 어떤 일을 준비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동강을 냅니다.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왜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할까요? 이 12토막을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사랑했던 사람을 어떻게 시체를 12동강을 냅니까?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12동강을 지파별로 보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11지파죠. 결국은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불량배가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내일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그 이유가 19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들이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사람들, 결국은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무자비한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매일 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 옛날에 변화된 것 가지고 살면 넘어집니다. 매일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조금도 이룰 수가 없는 정말 의미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유행에, 대세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변화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과 가정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